우리가 믿는 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CCC 신이나 UBF 신, IBF 신이 다른 건 이상하죠? 내가 CCC 신이나 UBF 신을 만나면은 징책에서 장사 지내줄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설교하려는지 이 본문 읽을 때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한번 점 찍어 보십시오.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았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 오라디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오라디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아름다운 간증을 감사한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저희들은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부과해 주신 이 사명들을 저희가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 듣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각인이 구령의 열정을 지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열정들을 높이 사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열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속히 와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대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저희 장소 문제와 또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저희 책들을 출간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 일일이 관장하시고 또 어려움 없이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할 때 저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주시어서 10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읽었던 성경의 한 부분일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부활입니다. 여기 마르다가 지녔던 부활에 대한 관념은요, 하나의 이론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활이 자기에게 해당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부활, 휴거, 재림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요, 실제로는 자기에게 믿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실감하지 않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시편 16편 8절 11절을 인용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이런 개념을 확실히 여러분 안에서 정리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서 확신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내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를 요동치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 같은 분이 부패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고 했느니라.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썼지만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시편 2편 7절을 이용해서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 즉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시편 둘째 편에서 기록되었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으라고 하셨고 그를 죽은 자들로서 일으키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이스 확실한 자비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시편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한 이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시편 16편 10절하고 이사야서 55장 3절이죠. 다윗은 그의 당대의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 곁에 묻혀 썩어짐을 보았으나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았느니라.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 그리스도인의 진리의 중심입니다. 부활은 교회의 초석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부활은 세계를 움직이는 지렛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결합시키는 하나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기대와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허구이며 단순히 어떤 종교생활을 하다가 애석하게 세상을 떠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부활의 소망을 지니지 못한 사람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일이요. 두 번째는 부활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서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은 왕의 말씀에서 확정시킨 일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뜻이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불어넣으신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견고한 단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으며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그 다음에 부활, 우리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고 함께 부활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부활을 확신한 사람은 결코 견고한 반석을 붙드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뒤돌아보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돌아보는 사람은 노스 아내처럼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그 고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가를 치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세상을 본받지 않고 또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자신들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사느라고 비타협의 생활을 하고 많은 시간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보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박해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루되거나 참여하여서 일하고 있고 희생적으로 일하고 있죠. 왜 그런가?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별것 아니라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사는 거 아닌 것인가?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기에 소중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썩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해주려고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부활, 그 다음에 현재의 부활, 그 다음에 미래의 부활, 우리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미래의 부활. 나는 과거의 부활을 여기 요한복음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것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을 살리신 곳이라. 거기에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하고 밥 먹는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떠시겠나요? 여러분이 또 그 자리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 죽은 데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여러분이 같이 한번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나요? 여러분 부활을 부인할 수 있겠네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살리신 그 나사로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있다. 여기 11장 39절을 보십니다. 11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악취가 나나이다라고 하더라. 하니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악취가 나나이다. 썩었다. 40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냐 했더라. 또 하시는 만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냐. 썩은 사람이야. 썩은 사람. 성경은 어떤 이야기책이 아니라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또 역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요. 단 한마디의 오류도 없다. 가식도 없다. 지명이 아닌 것이 지명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기록된 것도 없고 사람이 실존하지 않았는데 사람 이름으로 거명된 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단 두 줄만 있는 박물관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다. 박물관 중에 하나라. 왜? 하나님 말씀이다.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여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여기 41절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놓여있는 곳에서 계승이 그 말 빼먹었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죽은 자가 놓여있는 곳에서 돌을 치우니 그 말인데 죽은 자가 놓여있는 곳을 빼먹었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 아버지시여 내 말을 쓰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3절에 나타나여 나오라고 하니 나오라고 했다. 그때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해지고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해서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송장이, 썩은 송장이 좀 수위로 손발 다 묶어지고 이런 사람이 지금 나왔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이것이 부활이다. 근데 그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 거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식탁에 앉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여러분 만일에 이 사실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던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헤이, 너 남편, 너 아내, 너 형제, 너 아들, 너 딸, 너 친구 살아날 것이다. 사실 믿지 않았다. 마르다처럼 믿지 않았다. 마르다에서 어떻게 하나니까 보편적인 부활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있다.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나 오라디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죽어 다시 산다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나는 지금이나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해서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가. 말하다 다시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한다. 예수님은 안 그랬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죽어서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부끄러워할 거라. 왜 부끄러워하는가 하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확신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 안 가지고 마르다처럼 보편적인 부활에 대해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인데 이제 나는 보는 자리에 왔어야 확신하고 있구나. 이제는 그 수위를 동행했던 나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지고 썩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보니까 이제 내가 부활을 믿겠구나 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마르다처럼 믿고 있을 거예요.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아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납니다. 왜 부끄러운가? 살아난 것을 보고 확신했기 때문에 부끄러웠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 보기를 원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창조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100% 믿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100% 신뢰하지 못했던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한 번 더 있게 된다. 그것이 언젠가 하니까 이 부활뿐만 아니고 휴거 자체를 확신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휴거되어서 예수께서 심판자가 됐을 때 되게 부끄러워질 거라.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너를 내 피로 구속해서 너 죄를 용서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명을 나와 가졌다는 것을 나눠 가졌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떨결에 올라갔다든지 얼떨결에 그 앞에 섰다든지 그다 아신다. 너는 여기 서 있지만 너는 100% 내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너는 성경의 예언을 너는 100% 신뢰하지 않았다.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 안에서 그런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병적으로 어떤 의심을 가했다면 그러한 찌꺼기를 다 제거해버리고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는 아주 휘바람을 불면서 즐거운 마음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나는 영원히 살고
그런 확신을 지니고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10,000원 이상 내 집 아니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휴거? 우리 앞에 에녹과 엘리야가 올라갔죠. 그렇죠? 또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보여줬죠. 또 예수님은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일로서 우리에게 약속한 적은 없다. 본인이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본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휴거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휴거된다고 하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경험하지 않은 일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놓은 게 아니다. 죽어서 사흘 동안, 나흘 동안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려 지금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부끄러워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겠어요. 그분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하시니, 똑같은 분이 말씀하시다 이거. 아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분이 다시 말씀하신다. 또 내가 땅에서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고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과거 부활을 한다면 그는 두 번째로 현재의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누가복음 24장 1절 6절을 보시면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주 예수의 빼먹어버린 거예요. 계승에 빠진 것이. 빠진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주 예수 시체가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니까 주 예수의 살짝 놓쳐버린 거다.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그들에게 서 있더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두 사람이 있었죠. 그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들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개성에 이반 빠졌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모든 성경이 빠졌다. 이상하죠?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져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며 셋째 날에 다 살아나고 하셨느니라. 현재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24절 보세요. 24장 19절 보세요.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무슨 일이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줘 십자가에 처형하였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임을 바라고 있으나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일이 이제 셋째 날입니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보았으나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보고 그것만 보고 그분을 보지 못한나이다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십자가의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확정주시. 이 믿지 못하는 자들, 예를 들면 믿음을 더디하는 자들인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 하냐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이야. 이 어리석은 자들이야. 누가 어리석은 자들인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휴거를 믿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 그날 그 심판석에 서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어리석은 자예요. 너 어리석은 자가 너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의심하는 자들에게 성경만 믿는다고 믿지도 않고 인정만 한다고. 나는 이 성경이 옳다. 나는 이 성경이 옳은 걸로 안다. 믿지도 않는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거죠. 나 이 성경 인정해 준다. 옳다고. 믿지 않는다. 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대로 32절에 있는 대로 또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이렇게 했는데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10절) 9절에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방에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신호 들리면 두 사람이 그들께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 올라가신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더라고 하더라. 네?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너희 더듬 있는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세 번째로 미래의 부활. 미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15장 12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는데도 어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관념적인 개념적인 부활이나 가지고 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제. 자기가 확신하지도 못한 채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다.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한테 내가 갔을 때, 나는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눈도 어두우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 멀리서 이렇게 한 자씩 앉아서 읽으시기만 하고, 그래서 가만 어머니하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그러십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이 얼마만큼 많이 이해하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못 해주지만,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실 때 아주 흥분하시네요. 어머니 안 죽는다. 우리 다시 만난다고 했어요. 마르다의 그런 부활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다가요. 진짜 다시 만난다 이거예요. 내 아들이 말하는데 못 믿겠냐 이거죠. 다시 만나. 여기 그렇게 써있다 이거죠. 33세 반으로 바꿔진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을 드린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못 믿는다.
어리석은 자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앞에 13절에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라고 살아날 수 있겠네 이게.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겠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동정에게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썩었다 이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더라면요, 다시 썩는다 이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의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는 필요가 뭐 있냐. 예수가 동일한 방식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어딨냐. 예수는 육신적인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지만 우리는 육신의 출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돼. 그분을 자녀로 입양되죠.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에서 살아났겠냐 이거예요. 휴거가 없는데 그리스도에서 휴거가 되겠냐 이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는데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되지 못했다면 죄가 깨끗게 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달리 이야기해서 죄가 깨끗게 되지 못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는데 우리가 믿어서 뭐하냐. 우리가 휴거되지 못한다는데 우리가 믿어서 뭐하냐. 보니까 최후 문제다. 요즘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 사우나를 가는데 나하고 같이 만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사는 개인 택시 운전사예요. 나이도 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은 이제 끝납니다. 물 때문에 끝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서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교육계다가 이제 내 아는 대로 이렇게 이제 쫙 이야기해 주는데 선생님은 뭘 하시면서 소리 하십니까? 나 그 말이 나한테 하도 생소해서 뭐요? 난 매우 바쁜 사람이다. 소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위라는 게. 예, 난 여기 신여기 목사인데요. 이야기 시작했어요. 지금 목사님 한 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선생님 유급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한참 했더니 우리 어머니를 찾는다. 어머니 살아 계십니까? 죽었다. 주인 죽으면 그 사람 대답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아니, 유급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출생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 죄를 위해서 죽어줬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모른다.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네? 죽었다. 당신 죄가 용서됐는데 모르고 있었다. 근데 그분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맺으면 이제 당신의 죄는 완전히 정식이다. 네 번 확인해도 조금 있다가 다시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내가 그날
거기서 목욕탕에 있는 다섯 사람한테 복음 전했어요. 큰 소리로. 목욕탕이 쩡쩡 울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 용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죽은 자들 첫 열매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15장 23절에 보면 그 서열들을 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들으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내가 속한 사람들 우리죠.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고 휴거된 사람들이고 환난 성도의 휴거고. 환난 성도의 휴거는 계시록에 두 번 나오죠. 6장 9절하고 계시록 20장 7절하고 20장 4절하고 두 번 나온다. 우리가 확신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진리를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에베소 1장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장 10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부활되지 못. 그 사람은 부활되지 못한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 부활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됐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1장 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승리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38가지 사실이 달라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뭐 경배와 찬양 모임에서 무슨 순결 서예가 그런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수습비단 사람들이다. 응?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 골로새 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안토. 예. 빌립보서 골로새 2장 12절.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친밀하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역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던 사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9절.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관념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예수 그리스도, 관념적인 부활, 관념적인 휴거, 관념적인 죄 용서함, 관념적으로 죄에서 멀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형식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다,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간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사람들.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니까 삶과 죽음의 차이가.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죄가 용서하면 당신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하니까 관념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안 갈 거라. 관념적으로 몇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권위가 자기 생각이 훨씬 높은 권위에 있다. 안 믿는다. 당신 지옥에 갑니다. 관념적으로 안 믿는다. 당신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말을 하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당신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다. 내가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까 살아난다.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칭호를 안 받고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중단하는 거. 바로 바른 삶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각오라.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인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 것이니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기쁘게 받아들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사람들이다. 그다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사실. 만일에 이 자체를 확신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니까 그 사람은 판색을 붙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려진다. 이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은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다. 우리는 여기 기록된 대로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녀에게 말씀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다시 살며 죽어도 살아날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죠.